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서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으면서 삽니다. 혹 겉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 평가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돈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높은 사람이고 돈이 적으면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리고 번 돈을 지금 어떻게 특별히 사용하고 있고, 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흐리면 다른 것도 흐립니다. 돈에 철저하면 그 사람 다른 것도 철저합니다. 돈에 인색하면 다른 것에 인색하고, 돈에 깐깐하면 다른 것도 인색 깐깐하고, 돈에 고상하면 다른 것도 고상하고, 돈에 미련하면 다른 것도 미련하고, 돈에 책임감이 강하면 그 사람은 다른 것에도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물질관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관도 들어있고 신앙관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의 도덕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보아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그는 가까이 해도 좋을 사람이고, 책임감 없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력이 아주 좋은 편인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어디 가서 밥값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약속도 못 지킵니다. 시간도 잘 못 지킵니다. 매사의 준비성도 약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더욱이나 마지막 꼭은 만무리를 잘 못하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노력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하다못해 마당을 쓸어도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 반드시 지혜가 생기고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노력은 안 하는데 임기응변력만 강하면 그 사람은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만일 노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기응변력은 그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부분에서 부도가 나요. 책임은 죽음처럼 강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자기 책임적 존재예요. 모든 것을 자기 책임 속에서 살도록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사람이 끼고 앉아서 95점, 97점, 8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책임 속에서 7, 80점을 맞아도 자기 책임 속에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책임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받아도 맡았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 것과 그 일을 해내는 자세는 조금 더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많이 주나 조금 주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나 더욱이나 어린아이가 하는 작은 일,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는 시간 약속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인격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기르세요. 어려서부터 시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세요. 저는 일생에 시간 약속을 몇 번 어긴 일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몇 번 어겼을 뿐 거의 어긴 일이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요. 공산주의가 망한 결정적 이유를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해요. 첫째는 불신 때문에 망하고요, 두 번째는 무책임성 때문에 망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믿지 못해요. 조카도 삼촌도 동생도 다 믿지 못해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겁니다. 어떤 사회나 불신이 만연한 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신뢰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요, 자본이지요.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관계,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회 다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왜 뒤에서 친구를 비난합니까? 그러려면 친구 관계 가지지 마시지. 왜 맺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뒤에서는 안 좋게 말합니까?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 언젠가 그런 관계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지요.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제 친구 박모 선교사를 통해 들었는데요,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이 러시아의 자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름도 많고 거기서 나는 이 가스로 유럽 전체가 다 히팅을 하고 사니까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를 단절하면 유럽 전체가 추워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못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무책임성 때문에 그래. 이게 그 기름 나는 그 메뚜기가 생겨 있잖아요. 이게 고장나도 몇 년이 돼도 안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고 고치려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조선족들은 여기 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돈 벌어서 집 사고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내려오면 정착금 주고 도와주는데 왜 못 사느냐. 북한의 정권 아래서 책임성 있는 인생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남북 통일되면 교회들이 몇 가정씩 다 책임지고 돌봐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만일 북한 동포를 돕는다고 할 때는 이 책임성 없는 그들을 책임성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 교육도 시켜주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약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 동방의 박사들도 어디서 접했는지 모를 언약 하나를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그래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준비하며 기다리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죠. 왜냐하면 잘 준비한 만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한 만큼만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날 일꾼들이 와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준비 안 된 속에서는 일꾼 데려다가 60-70% 일 시키기도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아무리 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려면 내일을 내다보고 충분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기와 싸워야 될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한 사람은 그 대신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잘 준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여유와 자신감이 넘칩니다. 시험 준비 잘하고 시험 보는 아이와 시험 준비 하나도 못하고 오는 아이가 아마 이걸 잘 표현할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준비의 삶입니다. 가을이 지나 초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김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겨울 준비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주부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까? 모든 인생들마다 시험 준비, 지긋지긋한 시험 준비, 또 결혼 준비, 취직 준비, 자동차 준비, 집 준비 등등 다 준비를 하다 가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세상에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도 가지고 갈 것만 잘 가져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불편한 거 가져가면 가서 짐이 짐됩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될 거 안 가지면 가서 불편해집니다. 남겨놓고 가는 집도 청소도 잘해야 되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미리미리 수집해야 되고, 집에 불단소, 우편당소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다가 정작 공항에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급히 퇴계원에서 그쪽으로 공수를 하느라고 진땀을 뺀 일이 있습니다. 제처는 여행 갈 때마다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하는지 여행 가기도 전에 피곤해 지쳐 쓰러집니다.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여름에 나뭇가지에 매달려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던 배짱이가 추운 겨울이 돼서 굶어 죽게 생겨 개미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듯이, 준비 안 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 덕에 살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덕에 살지요. 실업자는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덕에 살지요. 준비 안 한 사람은 준비 잘하는 사람 덕에 빌붙어서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찮은 일이 분명합니다. 중요하고 귀한 일일수록 더 준비를 잘하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또 오래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등을 발명한 영국의 화학자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기가 차요.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데이비드가 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어서 난장판이 되고, 신부가 가보니까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서 여보세요, 잊은 것 없으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결국 그 여자는 이런 남자와 살 수 없다고 파혼에 이르렀고, 결국 데이비드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연구 준비는 잘한 사람이라고 높여야 할 사람인가요? 결혼 준비 하나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이 결정하시지요. 준비한 만큼 성공하고 승리해요. 제가 지금도 잠언을 보면 참 정말 늘 볼 때마다 역시 잠언은 잠언이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동물 4가지를 말하는데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말하고,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는 여름에 먹을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겨울 준비를 해요.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모아요. 곰은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제대로 불려야 돼요. 곰에 개구리, 고슴도치, 도마뱀, 미꾸라지, 너구리, 다람쥐 다 겨울잠을 자지만 곰의 겨울잠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곰이 겨울잠은 얼마나 오래 자는지 아세요? 6개월을 자요. 반년을. 그러니 세상에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영양을 다 비축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심장 박동수를 최소 줄여가지고요, 에너지를 그냥 일도 안 쓸 만큼 그러면서 6개월을 견디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때 굴 속에서 새끼를 낳아서 내 몸에 지방질로 우유를 바꿔서 새끼를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준비해야 살아남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죽게 돼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동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는가. 인생도 준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지요. 신앙도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준비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준비를 하다 가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대림절에 같이 생각해 봐요. 성경에는 모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한번 그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보아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 간 사람이에요.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100년 동안 저 산에다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필부로 목동으로 살면서 준비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활동하기 전에 3년간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면 로마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어디서 죽었나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었나요? 네로 황제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지 모르는 그 로마로 그는 가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 준비 끝난 사람. 죽음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어린아이도 죽을 준비 끝낸 사람 봤어요. 7살에 죽으면서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봤어. 살 만큼 다 살고 80, 90에 죽으면서도 무서워서 안 죽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겠어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는 예루살렘에 갈 때도 죽어도 죽음 준비하고 간다 그 말이거든. 복음을 위해 핍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멸시나 오해나 고독, 굶주림,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죽을 준비까지 끝냈던 바울 같은 그런 우리 됐으면, 그런 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적당히 사라지니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삶과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연애해서 살림 차린 놈이 무슨 공부를 하겠소? 목표를 잃어버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했어요.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준비의 자세를 말하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종으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깨에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언제 되돌아오게 되더라도 늘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위를 향하다가 주인 맞을 수 있는 종이라면 그 종은 복된 종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 48절에 보면 특별한 요구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어찌 같겠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어찌 같겠고, 중학생과 어떻게 고등학생이 같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높은 직책을 가졌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40년 50년 된 사람일수록,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해야 될 준비와 어른의 준비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많이 맡았는데 돈 버는 일에만 취하고 세상 쾌락에만 빠져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결단과 준비가 없다면, 적게 받은 자보다도 더 많은 매를 맞고 쫓겨나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준비에 대하여 항상 심판하십니다. 내가 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이 육체의 때에 육체로 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것 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얻으면 그보다 더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이 세상 창고는 넘치는데 하늘 창고는 텅텅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육체 가지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땅의 것 가지고 신령한 하늘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고 이 다음에 거두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믿읍시다. 뭘 준비하나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았는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황제의 10대 박해를 넘어서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공직 박탈하고 관직을 전부 다 빼앗고 재산 몰수하고 화형장에 태워 죽이고 사자들에게 찢어 죽이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9%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영원할 것 같은 로마를 어떻게 세상에 점령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을까요? 어디에서 나온 능력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때문입니다. 비록 1세기 초에 교회는 숫자는 적었지만 능력 있는 교회요 생명 넘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습니다. 세계 복음을 증거시켰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 종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며 주여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었고, 밤에는 커튼을 닫으며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요즘에는 살 만큼 살아서 그냥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막 불러서 나가보니까 하늘에 그냥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예 그냥 뭐 폭포 쏟아지시 빛을 그렇게 쏟아 나오니까, 야 삼경아 예수님 오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그걸 쳐다보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는데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햇살 사이로 빠져나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쳐다보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라는 인사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십니다. 한국말로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캄펠 몰간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2차 대전 당시 영국에 엄청난 독일의 폭격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짐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폭격의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환난 이후에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이 다가올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폭탄이 집에 투하돼서 자다가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안히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무디는 평신도였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물었어요.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끄럽더라고.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부끄러워. 구약의 1845번, 신약의 318번, 도합 2153번의 성경의 재림이 연대해 있는데 2000번 넘도록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재림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성경과 먼 성도일 것이고 주님 기다리지 않는 성도라는 말 아닌가요? 주님이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환영하는 사람일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성도들이죠. 그런데 하나는 산아 바위야 나를 좀 감춰다오 나를 좀 덮어다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준비 잘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겁니다. 제가 처자식 놓고 미국에 혼자 있을 때 내 방에 있는데 한 미국의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경건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외국에 돈 벌러 갔다가 수년 만에 남편이 돌아오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남편 기다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게 마땅히 부인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남편 돌아온다는데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여인들은 누구지요? 보낸 돈 다 탕진하고 못할 짓 한 여자들 아니겠어요? 들통날까 봐서 남편 온다는데 두렵겠지요. 문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까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인류 역사의 시한부 종말론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군인들이 탈영을 했습니다. 유학 간 자녀들이 유학 다 포기하고 전도집 만들어서 파리 뒷골목에서 뿌리는 내가 아는 집사 아들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도 다 팔았습니다. 물건도 다 가져가라고 줘버렸습니다. 학교도 다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만들어서 다 바치고 전도집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날 휴거돼서 올라가려고.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이때 올 것이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학교도 포기하고 기다리고 집도 팔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알고 기다리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날을 모르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일 알고 기다려야 된다면 1992년 10월 28일에 살아가는 그 당대 사람들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종말 신앙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모르니 기다리시는가요? 모르니 아예 안 기다리시는가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가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충성이고 셋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첫째,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세를 말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 자가 시험을 이길 자도 시험에 안 들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참
참 놀랐어요. 초대교회에 유명한 이름들 중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헬라어에 깨어있다라는 단어로부터 만들어낸 이름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었다는 사실. 이름도 깨어있으라고 붙이면서 주님을 기다리려고 했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충성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2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 목사 되면 그 교회 망해. 미련한 사람이 회사 주인 되면 그 회사 망해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당회에 그 교회 망해요. 미련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나라 망해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오. 또 하나는 충성된 자, 요셉같이 충성된 자, 달란트 받아서 바로 장사하러 가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 맞고 충성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일하면서 계산하지 말고, 일하면서 생색내지 말고,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을 맡고서 자꾸 그 사람만 맡으면 무슨 말이 자꾸 귀에 들려.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뭐 그래요.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먹으면 되죠. 그냥 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분이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전에는 몰랐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늦게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하는, 무슨 일을 맡아도 충성하세요. 돈을 안 받아도 똑같이 충성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충성하고. 제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옛날의 말이에요. 35, 6년 전에도 200자 원고지로 번역하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니까, 2,000원은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는 2,000원 비싸게 주고요, 다른 건 저 아가페 같은 데 1,000원 주고 했는데, 나는 1,000원짜리를 맡아도 죽도록 하고 2,000원짜리를 맡아도 내 실력 다 발휘해서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손가락 끝이 마디가 쑤시도록 해요. 묵묵히 기쁘게 즐겁게 생색내지 않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꽃꽂이를 하면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맡은 일, 사회에서 맡은 일, 교회에서 맡은 일, 맡겨져서 맡은 일, 내가 맡으려고 해서 맡은 일, 하나님께서 나보고 맡으라고 해서 맡은 일, 충성하다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필요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어둠을 불평하기도 하지만 어두우니까 더 빛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제가 불평하다가도,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나를 더 소금되라고, 나를 더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놓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이나 사랑에서 나와야지. 주님 사랑에서부터 나와야지. 뭐 내 직책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교회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인간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모두 다 진실한 거예요. 전도도 따지고 보면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이 기록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찡했어요.
전 과기처 장관이기도 하고 믿음 좋은 정근모 장로님 대통령도 나온 일이 있지만은 50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와 정말 둘도 없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장로님이 김재익 박사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날짜를 정해서 만났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와의 대통령을 수행하고 가게 됐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곧 중국 갈 일에서 중국을 갔는데 그만 아웅산에 가서 그 훌륭한 분들을 다 죽인 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재익 씨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즉시 그 얘기를 중국에서 듣고 돌아와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친구는 제게 너무나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통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을 받는 이때 기도와 충성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직 오시지 않은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미련한 5 처녀들 같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충성하며 기다리고 사랑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